네, 여러분 밤하늘을 요즘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좀 힘들 때 밤하늘을 보거나 그럴 때가 있는데 요즘 하늘 볼 일이 별로 없습니다. 겨울에는 좀 밤에 하늘이 좀 더 잘 보이는 편인 것 같은데 사실 별이 요즘 없어졌다기보다는 공해로 인해서 가시거리가 짧아진 것도 있고 빛 공해가 심하죠. 그래서 별의 약한 불빛이 보이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겨울산에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하루 종일 등산을 하고 산장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나서 다음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설악산 대청봉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올라가다가 산은 해가 빨리 뜨기 때문에 새벽 한 3시 반쯤에 일어나서 열심히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머리에 랜턴을 끼고 올라가는데 생각보다 많이 어둡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어둡지 않을까 하고 하늘을 올려다 보니까 이제 어마어마하게 많은 별들이 머리 위에 떠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당시가 중학생 때였으니까 카메라가 지금처럼 좋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사진을 하나 갖고 왔는데 아마 별들이 쏟아진다라는 느낌이 저런 느낌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에 담지 못할 만큼 어마어마한 별들이 쏟아지고 있었는데 그때 목도한 별의 위엄이 압도되었어요. 그때 깨닫게 되었죠. 별빛이 없어진 게 아니었구나. 단지 빛은 원래부터 그 자리에 있었는데 내가 알지 못했구나. 다른 빛들로 인해서 가리워져 있어서 얼마나 아름답고 예쁘게 빛나고 있는지 알지 못했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만드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감 있게 얘기해도 돼요. 하나님 가장 먼저 만드신 게 뭐였을까요? 빛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과 3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준비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여기서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후와 보후 이런 말을 사용하는데 헛되다, 황무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고 허전하고 비어있는 상태, 이것을 비어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보후라는 단어는 질서가 없는 상태를 보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빛이라는 것이 생겨나기 이전의 세상은 아무것도 없고 허전하고 비어있고 결핍이 가득한 세상, 질서조차 없는 완벽한 아노미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분의 첫 명령, 이 세상을 만들어낸 동력, 그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빛이 생겨났습니다. 히브리 선생님인 랍비들은 이 빛이 4일째 만들어진 해와 달과 별들과 구분하여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첫날에 만들었던 그 빛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말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때 만들었던 빛이라는 것은 광원, 빛의 처음, 빛의 근원을 만드셨다라고 말해요. 이사야서 6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의 빛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이사야 60장을 보면 하나님이 오시게 되면서 회복되어질 새 예루살렘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새 예루살렘에는 더 이상 있어야 할 필요가 없는 것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것이 뭐냐? 해와 달,
왜 필요가 없을까? 여호와가 영원한 빛이 되는 거야. 빛 자체이신 그분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해와 달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빛 자체, 빛의 근원이신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제가 본문을 잘못 선택한 것 같은데, 졸음이 오기 시작한 분이, 세 분이. 이 말씀에 대해서 하길래, 이 말씀 저러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졸음이 오기 시작해서 좀 재밌게 해야 될 텐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9절에 보면 참 빛이 세상에 와서 그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빛 자체이신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뭘로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빛이신 그분, 빛 자체, 광원, 빛 그 자체이신 분이 이 세상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는 긍정 반응, 두 번째는 부정 반응이라고 보이는데, 첫 번째, 긍정 반응을 보이는 자들은 어떤 반응일까요? 긍정 반응을 보이는 자 12절, 13절에 나와 있는 자들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졸리지 않도록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긍정적으로 빛 좋아요, 땡큐 하고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 어두움에 침식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존재론적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빛의 자녀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였습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빛의 자녀였어요. 근데 이제는 빛의 자녀가 아니게 됐죠. 왜 빛의 자녀가 아니게 됐습니까? 평화 형제? 왜 빛의 자녀가 아니게 됐을까요? 죄를 졌으니까요. 맞아요. 원래는 하나님이 형상을 담게 거룩한 빛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정해놓은 과일을 먹었죠.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과일을 따먹으니까 아이 나쁜 놈. 과일 따먹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한 약속을 깼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룰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인간은 빛의 자녀였다가 어둠의 자식으로 편입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과 할 수 없게 된 어둠에 속해 있는 이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빛으로 인간을 위해 오시게 됐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직접 오시게 된 거예요. 그 빛을 웰컴 받아들이는 자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이신 분이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영생을 얻는 특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빛인 나를 믿는 자, 생명을 얻게 만들려고 내가 왔단다. 그러니까 날 믿어야지 라고 빛이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더불어 영원한 생명은 그분은 알므로 얻어집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므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긍정 반응만 보이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그런데 인간은 항상 부정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빛으로 나오기를 거부하고 노라고 하는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빛이신 예수님을 거절했던 자들이 있어요. 그 예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6절에 예수님을 거절했던 인간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빛에 반응했을까 읽어드립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어둠에 속한 자들은 자꾸 빛을 오염시키고 죄 가운데로 이끌어 가려고 노력합니다.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듭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를 더 적나라하게 표현해요. 누가복음 19장 45절부터 47절 말씀을 보면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어둠에 속한 인간들은 어떻게 빛에 반응합니까? 마치 바퀴벌레가 빛이 들어오면 몸을 뒤집고 빛을 피해서 발버둥 치고 도망가고 빛이 탁 비추면 파파파박 흩어지는 것처럼 어둠에 속해 있는 자들은 빛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빛 앞에 서면 자기들의 시커먼 죄가 다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다 도둑놈이었고 다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부끄러운 기득권을 조롱하는 예수님의 그 빛을 견디기 힘들어했습니다. 빛이 비쳤으면 예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죄인이었군요. 회개하고 빛을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싫었던 그들이 바로 저 도둑놈 같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회유합니다. 어둠 가운데로 이끌어드리려고 하는데 자신의 입맛에 맞는 존재가 아니고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그들은 어떤 결정을 하게 되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을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이렇게 묘사해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다. 빛이 세상에 왔고 세상이 그로부터 창조되었으므로 세상은 그를 인식하고 그를 영접해야 했어요. 그러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인지하고 단순히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을 경험하는데 사용할 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사용했던 안다라는 것은 믿는다와 동일하게 사용되는 거예요.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대로 안다는 건 제대로 믿는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제대로 안다는 것은 믿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런 빛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이는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몰라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예수님의 낮아지시고 빛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의 위대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가 만든 세상에 창조주가 자기가 만든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몸으로 낮아지셨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자신의 죄를 부정하고 아직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인간들에 의해서 부정당하셨고 저주의 상징이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솝우화를 보면 신포도주를 본 여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우가 포도원에 들어가요.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저 포도를 따먹을 수가 없어요. 막 점프를 뛰고 막 도움 닫기를 해도 저 포도를 따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가 이런 결정을 내리죠. 저 포도는 엄청 셔서 맛이 없을 거야. 그러니까 난 저거 못 먹어도 괜찮아. 이걸 어려운 말로 인지부조화 이론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담배를 피는 것, 이게 인지부조화 이론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부정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신 사랑을 부정하는 인지부조화,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고 계속적으로 그 죄 가운데 거하는 나의 행동이 바로 이런 인지부조화의 행동이 아닙니까? 빛을 빛으로 인정합시다. 우리는 빛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빛이 없으면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초반에 보여드렸던 별빛 사진을 기억하시나요? 이때 했던 말씀, 그 빛은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 비추고 있었으나 우리가 의식하거나 의식하지 않았거나 긍정 반응이거나 부정 반응이거나 상관없이 그 빛은 우리에게 늘 비추고 있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라는 빛은 우리가 긍정 반응이거나 부정 반응이거나 상관없이 그 빛은 피조물인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빛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게끔 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난 저 빛이 없어도 괜찮아. 이렇게 자기 합리화하지 맙시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언제부터 예수님이 나의 삶에 중요했다고? 예수님 없이도 난 잘 살아왔어. 아니요. 예수님 없이는 영원한 죽음밖에 없는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거 인정해야 돼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기꺼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주님으로 인정하는 그 믿음,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아는 것은 믿는 것을 전제로 해요.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알고 교회 다닌다고 정보적으로 아는 것, 이건 아는 게 아닙니다. 안다는 것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의 삶 속에서 믿고 그분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온전히 100%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건 분리될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수공교회 청년부 여러분, 모든 보물보다 더 값진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해 주십시오. 암과 삶은 결코 다를 수 없어요. 알아갈수록 삶이 깊어지고 더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고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빛에 속한 사람의 당연한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빛에 속한 자들이고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아는 자라면 우리 또한 주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날 위해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던 주님의 그 빛을 받아들여 그 빛에 온전히 반응하는 모습으로 살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이 여러분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는 대로 살아내고 그 살아냄이 점점 더 깊어져 가고 매일매일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엎어질지 모르지만 내가 빛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잊지 아니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더디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바른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모습을 향해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처럼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의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나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모습이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그럼에도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럼에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오니 주여 나의 삶을 붙들어 달라고 우리 오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